우리는 이 팬데믹 시간을 지내면서 역사의 현장에서 좀 한 발짝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모든 걸 멈추고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내가 뭘 위해서 살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또 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통찰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일상을 멈추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팬데믹 때문에 억지로라도 멈추게 되니까 어떻게든 이 시간을 우리가 선용한다면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정말 자신의 그 속내를 다 드러내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라고 그 대사도라고 늘 이렇게 복음의 열정으로 넘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늘 씩씩하기만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에게도 죽음과 삶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죽음과 삶에 대한 이 바울의 고민에 대해서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보면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1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21절에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마쳤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어쨌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만 된다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했던 바울인데, 그러나 자신이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사역이 어떠한 열매가 맺힌다면은 그러면 내가 죽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까지 이제 미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 내부적으로 자기 안에서 어떤 혼란을 일으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고백들은 굉장히 진솔한 고백이지요. 여기에서 22절에 그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사는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육신으로 사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이 생을 산다는 그런 중립적 의미의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내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 사랑하는 빌립보 교우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서 뭔가를 좀 더 해야만 할 것인가 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래서 그 선택 사이에서 압박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바울의 마음은 어디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정말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쪽으로 바울은 마음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떠나서 할 때 이 떠나다라는 뜻의 동사는 아날리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떠나다, 이것이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이 표현도 성도가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와 나누는 그런 긴밀한 어떤 영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아주 종말론적인 그러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아날리오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정말 내가 내 마음으로는 나 자신, 내 어떤 기쁨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나는
빨리 죽어서 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속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내세를 바라보는 바울의 확고한 부활신앙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는 것은 부활의 그 주님에 대한, 그리고 나도 부활함으로 주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그러한 부활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서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택하고 싶지만 그게 내게는 기쁨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빌립보 교인들을, 당신들을 생각하면 자신이 육신에 거하는 것, 즉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이 주는 어떤 그 기쁨을 확실하게 맛볼 수 있도록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살아서, 여기서 내가 살 것, 이제 옥에서 나는 풀려나서 내가 살아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서 너희 모두의 곁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확증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정체성을 조금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명감도 굉장히 투철한 걸 알 수 있지요. 물론 때로는 그도 곤고하고 정말 이 험한 내 그 사역의 모든 길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으니 내가 이제 이쯤에서는 정말 주님 앞에 불러주시면 난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다가도 금방 정신을 차리고 본래의 목적,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에 빌립보 교인들, 당신들과 내가 함께 같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확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후일에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과 함께 있음으로 갖게 되는 그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바울은 내가 다시 이제 너희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이 석방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에 가서 빌립보 교인들 곁에서 머물면서 그들을 하나하나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그들의 그 긍지는 한없이 커질 것이고 자랑거리가 자부심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사실 자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일종의 어떤 위선적인 행위로 본다든지, 예를 들어서 로마서 2장 17절 같은 때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리고 23절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또 고린도 전서 1장 29절에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자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17절에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자랑을 하려면 주님 안에서만 해야 된다.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고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왔는데, 이 오늘 우리 26절의 본문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해진다 할 때 이 단어는 어떤 우월감을 과시하는, 내가 뭐 율법을 잘 지킨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신앙이 이러하다 하는 그런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교제함으로 영적인 리더와 그리고 그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서로 교제함으로 갖게 되는 그러한 신앙적인 자부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한 이러한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참 그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훌륭한 영적 지도자 밑에서 훈련받고 영적인 지도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큰 기쁨이고 자랑이 된다 하는 것을 참 깊이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됐지요. 우리 교회는 항상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할 때, 교회를 소개할 때는 우리는 빠지지 않고 우리 지도 목사님을 늘 소개하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계시지만 죄송스럽지만은 우리는 그래서 목사님을 늘 자랑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참 중요한 도구이고, 누구나 참 사랑하면서 그 밑에서 지도받고 훈련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내가 그래도 너희들과 함께 내가 또 다시 말씀을 가리키고 또 신앙 지도를 하고 하면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어쩌면 큰 자부심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그걸 믿는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꼭 목회자들에게만 영혼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주를 믿는 자는 누구든 자기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섬겨야 될 영혼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주신 사명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으로 섬기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천국을 향한 그 뜨거운 열망,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맡겨주신 그 성도들을 좀 더 돌보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그 기대마저도 내려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나 돌아보아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큰 고난을 당할 때에 죽음의 유혹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죽음의 유혹이 올 때에 엄마라면은 그래도 내가 돌보아야 될 내 아이들이 있지 하는 그것 때문에 삶의 끈을 다시 붙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잘 키우고 돌보는 것이 그 엄마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죽음을 선택하고 싶은 그 죽음의 목전에서도 내가 없으면, 내가 부모님보다 먼저 가게 되면 부모님께서 얼마나 애통해 하실까. 그 슬퍼할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그래,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일어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저도 주님 부르시면 정말 빨리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우리 친정 식구들 생각하면 제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정말 매일을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때로는 그 황홀한 죽음, 그 천국의 관문을 빨리 지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이유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우들을 기억하면서 고난 중에도 다시 내가
살아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포기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경지 목사님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실 때에 어떤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그 힘든 목회를 잘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여쭤봤을 때에 목사님께서 천만에요. 나는 매일마다, 나는 오늘까지만 하고는 안 한다. 오늘까지만 하고는 안 한다 하는 그걸로 매일 하루하루를 버티어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이 있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버틸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그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영혼들, 지체들 사랑하시고 섬기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먼저 27절 같이 한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기에서 생활해라, 이거는 시민답게 행동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답게 행동해라, 이런 어떤 일종의 관용어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생활하라, 이것은 시민답게 행동하라는 의미인데,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과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로마 식민지에 사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시는 마게도니아에 속해 있는데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런데도 빌립보에는 로마에서 퇴역한 그런 장성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면서 일종의 신도시처럼 그렇게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빌립보시의 사람들은 식민지인데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들이 로마의 시민이기 이전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음에 그 합당하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처럼 합당한 시민으로 살아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 하는, 여기에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할 때, 이 서서는 전투에 임하는 병사들이 대오를 지을 때에 우리 고대 영화에 보면 방패를 가지고 사람 옆에서 착착착 붙어 있잖아요. 누가 침범하지 못하게 그렇게 좁게 선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협력하여서 한다는, 이 협력하다는 단어는 함께 경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고대 국가 사이에 전쟁이 있을 때에 도시 국가들이 서로 연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성도들에게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치단결해라 하는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밀가부리듯 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된다는 것은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지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면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포용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지요. 서로 견해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다르다고 안 받아들이고 틀렸다,
라고 정죄하면서 서로 비난할 때에, 교회가 교회를 서로 비난하고 성도가 성도를 서로 비난할 때에, 이때에 웃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웃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깨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슨 일인지 대적하는 저들 때문에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바울이 두 번째 요청하는 것은 대적들의 그 도전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음을 견고하게 다지라 하는 의미지요. 즉 복음에 대한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이 그것은 정당한 것이다. 옆에서 아무리 흔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 너희들이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전파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정당한 것이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인도자이지 않느냐. 그걸 인식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 그 대적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이겨내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그때 신라와 빌립보에 갔을 때도 감옥에 갇히고 그랬었잖아요. 그럴 때처럼 그 이방인들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아주 핍박을 할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어디든지 쫓아다니면서 늘 복음을 회방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투에 임하는 병사들의 그 마음 자세는 그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대적자들이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직면해서 담대하게 그렇게 임한다면 그건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고 오히려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들의 인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3, 4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그 다음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성도들이 핍박을 견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증거가 되는 반면에 반대로 박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늘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도 선한 시민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또 다른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군사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지요. 하늘나라에서 파견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야 우리는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에 성도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복음 안에서 협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사단의 권세와 담대히 맞서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가 위협해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29절과 30절에 보면 고난도 감수하는 삶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겪게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고난도 함께 포함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그리스도와 하나이니까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을 회피하기보다는 인내로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세상의 그런 풍조들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 중에 고난을 안 받는 것 혹은 고난을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는 것 그런 것들이라고 혹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게 고난을 인내로서 이겨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그 고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주와 연합하여서 그 영광에도 동참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도 자신과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힘있게 서포트하고 하는 이것이 편안하거나 안락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기독교인에 관한 박해가 전방위적으로 다 일어나던 그러한 시절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 맞고 해서 다른 데로 피신한 것 이상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도 크기만 다르다 뿐이지 형태만 다르다 뿐이지 바울이 지금 받고 있는 감옥에서 갇혀 있는 것처럼 받고 있는 이 고난과 진배 없는 고난의 시간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신앙적인 자부심을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와 동시에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의미 한번 다시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복음이 주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고난도 달게 받는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성도는 필연적으로 고난을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그걸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냥 꿀꺽꿀꺽 삼키듯이 그래 내가 감수한다라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하게 사는 자는 반드시 고난을 겪는다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말씀에서 우리에게 미리